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3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겠지만 2025년 끝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마음을 담아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이 남긴 했지만 새해 인사도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대림절의 뜻이 무엇인지 몇 차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돌아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며 2025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똑같이 사후 세계에 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닌가? 사후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필요를 발견했고 그래서 죽음과 사후 세계에 관한 내용을 오늘 서신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4장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란 죽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한 채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관계에 모든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유한한 이 땅의 인생을 가장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현입니다. 경험을 중시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다 체험해보자,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겨보자는 이들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어보고
가고 싶은 것 다 가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죽는 것, 그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들입니다. 또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나 국가나 지역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좀 더 오래 살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즐겁게 살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 충실히 살려는 사람들의 태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외침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죽음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 뒤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한 것이 아니니 참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의 부활에 관해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거듭해서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주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여 맞이하는 죽음은 단지 우리가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을 몸이며 죽을 몸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을 존재로, 죽지 않을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전합니다. 강림이라는 단어, 재림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아버지께로 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가장 생생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때 주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 일제히 새로운 부활체를 입습니다. 이후 모든 이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재림의 날에 전 세계 곳곳에서 부활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기분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겁니다. 바라고 간구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왜 이런 딴 세상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달리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픈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역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날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우리의 몸이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썩을 몸이요, 이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체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 뿐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만 고백하던 주님을 예수 재림의 날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바라보며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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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그 얼굴을 친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에 관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주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그러므로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또한 속히 오시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종종 그렇지만 늘 양극단이 문제입니다. 한 극단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일상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팽개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것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한 극단은 주의 재림에 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으니 나의 생애도 오지 않을 거야.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양극단 다 위험합니다. 나의 생전에 오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아예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한 준비는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모릅니다. 노후 준비에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는 저속 노화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까지 저속 노화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스쳐가는 것일 뿐인데 재림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 그것이 이 땅의 부귀영화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더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가난하여도 몸이 아파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후면 이 모든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곧 주의 품에 안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려고 바둥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주와 함께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손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